세대 우리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을 보호하고 양육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세 기관이 있다면 그것은 학교와 가정과 교회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학교는 우리 아이들에게 자신의 고귀하고 참다운 인성과 장점들을 개발하고 격려하기보다도 비교와 경쟁 그리고 성적 순위로 아이들의 인격과 삶을 짓누르는 그러한 역할을 부정적으로 감당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가정도 우리 아이들에게 참 건강한 인격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자라가게 하기보다도 이 세상의 가치가 가정 속에 들어와서 아이들을 공부의 노예로만 만들고 또 그들이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인생, 건강한 인생들을 찾기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는 그동안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숨쉬고 또 회복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였는데 이제는 교회조차도 우리 청소년들과 또 젊은이들에게 진정한 선한 영향력과 그들의 고민들 또 그들의 삶의 문제들을 함께 아파하면서 함께 동반자가 되어서 도와주는 역할들, 이 역할들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면하는 영적인 큰 문제는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수하는 것, 그들이 정말 복음 안에서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향유하는 것, 이것을 보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수가 되지 않는 것은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먼저는 다음 세대가 교회 안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숫자적으로는 그 어떤 교회보다도 다음 세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부터 젊은이 청소년까지 거의 400명 가까운 우리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교회의 자랑인가 동시에 감사함이고 또 돌이켜보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막중한 과제이기 때문에 부담감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귀한 선물들에게 생명의 복음, 정말 그들의 인생을 던질 수 있는 복음이 제대로 전수되지 않는다 그러면 저희 교회도 한 세대가 지나게 되어지면 노쇠화될 것이고 젊은이를 찾아볼 수 없는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한국 교회는 이미 그 전철을 밟고 있는 아픈 현실입니다. 복음이 전수되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복음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이 흘러가지 못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심각성은 복음이 전수되지 않는 교회는 영적 진단을 할 때에 건강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복음이 전수되지 않는 교회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분명히 굳어지게 되어져 있고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어져 있고 복음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역동적인 생명력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숫자가 늘어나고 대형 교회가 되어지고 여러 가지 인프라가 잘 갖추어졌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교회의 생명력을 좌우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이 전수될 때만이 그 교회 자체가, 성도 자체가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이 전수되지 않으면 건강성을 해치고 병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의 촛대가 옮겨가 버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촛대가 옮겨져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누룩처럼 겨자씨처럼 온 세상 끝까지 번져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다만 그 복음 전수가 일어나지 않고 복음의 생명력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와 공동체는 그 영광스러운 사명에 동참하지 못하고 촛대가 옮겨지는 그러한 슬픔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 전체가 다음 세대에 대한 복음 전수,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우리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우리 자녀들이 있지만 그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보다 더 풍성하게 향유하고 더 아름답고 성숙한 성도로 자라나고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인재가 있는 교회, 그것을 맛보며 세워나갈 것인가, 이 질문을 할 때 우리에게 깊은 부담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의 그 긴 여정을 마무리하며 마지막 부분을 대면하게 됩니다. 저는 이 본문 속에서 복음 전수에 대한 부분들을 초점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 복음은 어떻게 전수되어질 것인가?
어떻게 전수해야만 하는가? 단락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복음 전수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울처럼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누리고 나누는 사람, 그것이 16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 속에서 제가 중심적으로 찾아볼 하나의 주제입니다. 또 하나는 30절부터 31절까지에 나오는 바울이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보이는 마지막 사역의 모습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소박하고 심지어는 초라하기까지 한 그 사역의 모습들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 전수는 강력한 성령의 어떠한 역사들이나 한 방에 의한 역사로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소박하지만, 어떻게 보지만 초라하지만 환대가 있고 말씀이 나누어지는 곳에서 복음이 전수됩니다. 그것이 30절과 31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미완성의 모습으로, 그리고 소박한 모습으로 바울이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는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6절에 보면 바울은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바울은 굉장히 놀라운 호의와 혜택을 경험합니다. 로마 정부가 바울을 감옥에 가두지 않고 군인 한 사람을 붙여서 가택 연금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미결수들, 재판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감옥에 구금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 구금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셋집을 얻어서 거기에 군인 한 사람을 붙여서 자유로운, 비교적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호의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율리오 백부장이 로마 이 정부에게 보고문을 쓸 때에 그동안 바울이 미친 영향력과 바울의 댐댐이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바울을 위험한 죄수로 취급하기보다도 바울의 그 선한 영향력과 그동안에 행한 그러한 좋은 역할에 대해서 감사와 또 격려를 하는 의미에서 로마 정부는 가택연금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의 손길인 것이죠. 바울은 가슴 속에 끊임없이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불붙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 바울을 가택연금을 시킴을 통하여서 감옥에서보다도 더 자유롭게, 그리고 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확장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마냥 쉬고 있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17절에 보면 사흘 후에 긴 오랜 여정, 그리고 재판을 앞두고 있는 그 긴장감과 스트레스 속에 있는 이 바울이 좀 더 쉬어야 하고 회복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흘이 채 지나지 않는, 가택연금이 시작된 지 사흘이 지나지 않아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을 초청하는 것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 로마에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초청하는 중요한 이유는 그들에게 자신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변론하기 위한 것과, 더 나아가서는 그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명하게 전하고 싶은 열정이 바울 속에 불타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을 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세 가지로 자신을 변호합니다. 첫 번째는 17절에 이스라엘 백성이나 조상들의 간섭을 배척한 일이 없다, 그렇게 자신을 먼저 변호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바울을 오해하고 있었고 끊임없이 로마 정부에 고소하고 있었는데, 사도행전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때에 유대인들은 바울을 향하여서 그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고, 또 그들의 신앙의 중심인 성전에 대해서 폄하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라는 그 오해를 가지고 끊임없이 바울을 공격했는데, 바울은 유대 민족에 대한 미운 감정이나 부정하는 것도 없고, 또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이 종교적인 중심과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폄하하는 적, 배척한 적이 전혀 없다, 그렇게 그것이 오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더 이어져서 17절 후반절부터 19절까지는 유대인들은 바울의 진심을 모르고 끊임없이 바울을 고소하고 로마에 제수로 넘겨주어서 바울을 처벌하고 처형하기를 원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제수로 유대 사람들이 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인들은 실상 바울을 신문하다 보니까 죄가 없기 때문에 풀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동족인 유대인들은 로마인들은 풀어주고자 했는데 또다시 19절에 보면 바울의 석방을 반대하면서 계속해서 바울을 죽일 업무와 또 처형시킬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했고 그 결과로 지금 로마에 압송되어져 왔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 로마로 오기까지의 여정들을 설명하면서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변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의 마음속에서는 19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민족을 고발하고 내 민족을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끊임없이 고발하고 정죄했지만 나는 내 민족을 고발하고 정죄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을 여기에 초대한 이유도 20절에 보면 내가 쇠사슬에 매인 상태에서 여러분을 초대한 이유도 바울이 가택연금의 상태에 있었지만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이 바울을 계속해서 이렇게 감시하기 위해서 군인 한 사람을 붙여서 쇠사슬을 한 손 한 손을 메어서 이 군인과 바울은 쇠사슬을 함께 메어서 생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할 때에도 그 군인과 함께 쇠사슬에 메어 있는 채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메어 있는 것들도 여러분들을 고발하고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소망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동족들을 사랑하고 있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사랑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의 소망을 내가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바라던 것을 내가 누리고 있고 깨닫고 있는데 그것을 로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어서 사슬에 매인 채 여러분을 불러오게 되었다. 바로 복음을 전거하고 싶어서 여러분을 불러오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설교 중에 너무 죄송한데 조금만 낮춰 주시든지 아니면 제가 옷을 좀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여러분들이 너무 추운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위에는 공기가 뜨거운 공기가 다 올라와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 한정막에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하면서 계속 이 정신이 희미하고 가물가물 가는 그런 느낌이라 가지고 제가 죄송합니다. 이제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사흘이 채 되지 않았는데 유대 지도자를 부르고 자신을 변호하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복음을 전하려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이 로마 사회가 어떻게 복음이 침투되어 들어가서 복음에 무릎 꿇게 되었는가. 박해가 일어나는 초대교회 현장 속에서 복음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더 번져가며 어떻게 확산되어져 왔는가. 그 이유를 이 바울의 모습에서 저는 찾아볼 수 있었고 도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바울은 어쩌면 관점에 따라서 로마 사람들은 바울에게 큰 호의를 베풀었지만 자기 연민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전히 바울은 사슬에 모여 있습니다. 자유로운 몸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였고 276명의 사람들을 구원하였고 선한 영향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맞이하는 것은 호텔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칭송과 환대가 아닙니다. 외로운 새방에서 알지도 못하는 로마 군인과 사슬이 매여서 여전히 불편한 생활을 하도록 처해졌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복음을 전수하지 못하고 영향력을 잃어가는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자기 연민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의 불편함, 자기의 고생스러움, 자신에게 오는 삶에 원치 않는 그런 환경들, 그것 때문에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보다도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우주 강도사님이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셔가지고 파트 사역자이기 때문에 주중에 시간이 너무너무 많아요. 수련회 때는 정신없이 바빴지만 제가 이제 어제 교육자 모임하며 교제하면서 서울 올라와서 뭐가 제일 힘든가 그러니까 너무 외롭대요. 서울이 낯설대요. 아마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 특별히 혼자 올라온 사람은 그걸 느낄 거예요. 여러분들 한우주 강도사님 주중에 시간 많으시거든요. 밥도 좀 사주시고 차도 좀 이렇게
같이 해주면 한대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혼자 있으면 이렇게 자기 연민에 많이 빠지고 외로워지거든요. 내가 왜 서울까지 올라왔나. 다음 주가 구정이잖아요. 저도 교회 처음 왔을 때 캠퍼스 사역 때 경험하지 못한 자기 연민에 빠지더라고요. 뭐냐 그러면 명절인데 늘 출근하고 설교 준비를 해야 되고 부모님을 찾아뵐 수 없고 친척들을 방문할 수 없는 그 생활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성내 본당이 그래도 환경이라도 좋고 목양실이 그래도 좀 이렇게 온화하고 포근한 분위기라 가지고 있을 만한데 이전 둔촌 본당에 있을 때는 이게 석유난로 하나로서 전기난로 하나로서 겨울을 나야 되기 때문에 구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켜놓으면 냄새와 공기가 탁해가지고 머리가 깨어질 것 같고 꺼놓으면 손과 발이 시려워가지고 타이핑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밤 늦게까지 설교 준비하다 보면요, 깜깜한 가운데 이게 오래된 건물에 저 혼자 있고 바깥에 엿장수가 계속해서 이렇게 가위질을 하면서 이게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제가 헤드폰을 가지고 와서 그걸 끌고 설교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퇴근하시고 나면 이제 9시 정도 되거든요. 그때부터 더 이제 집중적으로 설교 준비를 하는데 그러면서 화장실을 가려고 그러는데 무서운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들어오면서 내가 이게 웬 짓인가. 명절도 없고 공휴일도 없는 이 생활을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자기 연민에 빠졌어요. 근데 어제는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설교 준비를 하는데 여전히 4층에는 아무도 없더라고요. 사람들이 없어요, 건물에. 근데 물밀듯한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최근에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너가 먼저 예배자가 되어라. 너가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누려라.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먹고 마시는 삶을 너부터 살아가라. 그 도전을 저에게 강하게 주셔가지고요. 설교 시간을 설교 시간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누리는 그 정서로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물밀듯한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홀로 있는 그 공간에 성령으로 채워지고 찬양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감사로 채워지고 그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외로운 환경과 자기 연민조차도 이기게 만드는 것이죠. 바울이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오랜 여정을 거쳐서 왔잖아요. 바울이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오는데 편안한 리무진을 타고 왔겠습니까? 얼마나 고되고 힘든 여정들, 그것을 거쳐서 지금 도착했습니까? 스트레스는 또 지금 재판 전이잖아요. 지금은 가택연금에 처해져 있지만 재판의 결과가 어쩔지 아직 바울은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연민 때문에도 무너지지만요, 이 피로사회 속에서 피로에 젖어서 물먹은 송뭉치처럼 사람들이 다 처져 있는 거죠. 복음의 생기가 사람들에게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바울보다 피곤한 사람이 있을까? 제가 바울의 이 모습을 생각하고 그 나이를 생각할 때 우리 중에 바울보다 열심히 살고 바울보다 고난받으며 바울보다 피곤한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바울보다 불확실하고 바울보다 미래가 염려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울은 지금 재판 결과에 따라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피곤함과 정서적인 스트레스가 바울을 압도할 수 있는 상황인데 바울은 거기에 지금 함몰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끊임없이 자신을 고소하고 박해했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군인과 함께 쇠사슬에 매여 있어요. 그러나 그 영혼은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 복음의 생명력 때문에 바울은 미움을 이기고 있어요. 원수를 이기고 있어요. 대부분 우리는 자기 연민 때문에 무너지고 피곤하고 스트레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육신은 자유롭지만 마음이 다 묶여져 있어요. 사람에 대한 원망, 불평,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들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들은 꽁꽁꽁꽁 묶여져 있어서 진짜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라는 것이죠. 또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요, 어떻습니까? 잠잠히 제가 묵상하면서 생각하는데 바울의 속에 있는 복음이 얼마나 뜨거웠는가. 바울 속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가. 그것이 자기 연민을 이기게 하고, 그것이 그 온몸을 손뭉지처럼 젖어들게 하는 피로감을 이기게 하고, 죽음이 올 수 있는 그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이기게 하고, 자신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박해했던 그 원수와 같은 유대인들의 미움을 이기게 하면서 그들에게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왜 복음 전수가 안 될까요? 왜 교회가 무력해질까요? 물론 여러분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목회자의 부정과 비리들, 교회가 본질이 아는 것들을 붙잡고 실험하는 것들 다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점점 없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 그 살아있는 복음의 실체가 너무나 선명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들도 뚫어내면서 이길 수 있는 그 터져나오는 복음의 생명력, 그것이 우리에게 빠져나가면서 더 이상 복음의 생명력과 복음 전수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바울은 이 풍성함들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그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말하고 싶다. 나에게 이 소망이 된 것을 너희들에게 말하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이들이 어떤 반응을 합니까? 유대인들이 21절에 보면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바른 일이 없고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고 이야기한 일도 없다. 자, 바울은 지금까지 끊임없이 유대인들을 자신을 고소했고 자신이 유대인들을 배척했다라고 오해하고 있고 그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데 너희들도 로마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도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이 아니다, 진심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하길 원했는데 유대 지도자들이 우리는 그런 소문 들은 적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편지라는 것은 사내드린의 공문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내드린이 예수를 신성모독죄, 성경모독죄, 율법훼손죄로 처형하기를 원했던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중요한 도시의 유대 지도자들에게 다 문서로 보냈을 것이라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 받은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고 형제들, 소아시아 지역,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곳, 그리고 예루살렘, 이곳에서 형제들이 와서 자신들에게 이것을 이 바울에 대해서 소문을 퍼뜨렸고 바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 적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배경을 알 때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신약학자인 FF 브루스는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 왜냐 그러면 소아시아 지역과 예루살렘 또 이 로마는요, 특별히 소아시아 지역은 로마와 굉장히 빈번하게 소통했던, 왕래가 잦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왕래했던 곳이고요. 또 하나, 지금 이 바울의 문제는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이 종교적인 문제가 이슈화되어서 소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리고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로마로 왕래하고 있는데 이 소문을 듣지 못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들이 모른다고 이야기했는가? 몇 가지 가능성은 초면에 이 바울에게 개인적인 그런 나쁜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을 주지 않는 개인적인 배려였다.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설득력이 있고 합리적인 것은 뭐냐 그러면 바울이 지금 로마로부터 엄청난 혜택을 받고 특권을 누리고 있잖아요. 감옥에 있어야 될 바울이 지금 가택연금 상태라는 것, 그 사실을 본 유대 지도자들은 바울이 로마 정부의 엄청난 호의를 받고 있다는 것이 파악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로마의 심장 한복판에서 만약 바울과의 갈등이 일어나고 소동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
결코 유대교를 신봉하는 그들에게 좋은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걸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소문을 들은 적이 없다. 그러나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전하는 그 사상에 대해서는 듣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예?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2절에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내가 알고 있다. 이들이 너에 대한 소문은 못 들었지만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는 다 반대를 받고 있는 줄 알고 있다. 사실 이것만 봐도 이들이 바울의 소문을 못 들을 이유가 거의 없는 것이죠. 기독교를 다 싫어한다, 유대인들이. 그렇지만 너에 대해서 또 너가 그 열정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소망을 말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호기심이 있다. 들어보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여러분들 날짜를 정하고 바울의 셋집 유수 가는 집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긴 시간 동안 강론을 합니다. 그 강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예수에 대한 것과 하나님 나라를 정언하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것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정언하는데 바울이 사용한 수단이 뭐냐 그러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은요 구약의 율법서와 선지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우리는 지금 구약의 율법서, 시가서, 선지서, 역사서 이렇게 우리가 다 이렇게 포함해서 하지만 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단순하게 율법서와 선지서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서와 선지서라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구약 성경 전체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예수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들에게 풀어주고 있고,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들을 그들에게 정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더 쉽게 이야기하면 왜 이게 이스라엘의 소망인가?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하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솔로몬 때처럼 다윗 때처럼 영광을 회복하고 그들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종교가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들의 인생이 회복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메시아가 올 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이 예수의 공생애가 시작될 때 마가복음은 때가 참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선포로 시작됩니다. 때가 찼다라는 이 단어 속에서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 모든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대하는 갈망이 가득 찼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 소망이 가득 차 있는데 너희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있는데 메시아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누구냐 그러면 구약 성경 율법과 선지서에서 끊임없이 가르치고 예언하고 있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기대하지 않는 방법, 정치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왔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메시아가 오지도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지금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이스라엘의 소망을 깨닫고 이미 경험하고 있다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구약의 예언은 성취되어졌다.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할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올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내가 그 예수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메시아 예수를 만났고 내가 메시아 예수 안에서 내 안에 임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고 나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소망은 이미 이루어졌고 드러나고 있다라고 이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지금 바울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내가 만난 메시아 예수, 이것이 없기 때문에 복음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개인의 신앙이 살아나지 않는 것이죠. 우리 지난 주일부터 2박 3일 동안 우리 바울이 기독교 유적지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참여하고 싶고 또 우리 장년들도 참여하고 싶은데 우리 교회 본고가 한 대밖에 없어가지고 딱 선착순 10명 해가지고 딱 광고 나자마자 바로 다 찼대요. 그래서 10명이
갔다 왔는데 여러분들 어제 저녁에 제자들 웹진이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다 우리 교인들에게 보내줬어요. 참 이 교회가 밀도감 있는 대면의 교제가 참 힘들어진 시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소통, 어떻게 서로가 살고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소통이라도 우리가 좀 밀도감 있게 하기 위해서 소통사회부가 만들어졌고 이제 아주 자주 거의 한 주에 한 번 정도씩 지금 제자들 웹진이 발간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우리 국내 선교부가 연탄 배달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 우리 선교 기도의 밤에 우리 선교사님들 간증하고 우리 36명이나 우리 지체들이 참여하면서 뜨겁게 선교의 마음을 함께 나눴던 그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또 우리 바울의 기독교 유적지 답사 내용도 나와요. 그 가운데 이 손양원 목사님 그 3가지 정도의 내용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 정규 형제가 정리하고 우리 희장 형제가 사진 찍어서 올려놓은 건데, 하나는 손양원 목사님의 순교 기념관에 방문했는데 그 손양 목사님의 친아들이 가이드를 하고 이야기해 주면서 이 손양원 목사님이 2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올려드린 기도, 감사기도 10가지를 적어놓은 것을 이렇게 올려놓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마음이 먹먹해졌어요. 때로는 이제 저는 이제 조금 너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 가지고 너무 초이성적이고 비정상적인 정서와 감정이 묻어나는 신앙 고백에 대해서 조금의 거부감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손양원 목사님의 고백을 보면요, 2 아들을 함께 떠나보내는 장례식장에서 10가지의 구구절절한 감사의 제목들, 이 죄인의 집안에서 순교자가 난 것들, 2 아들을 한꺼번에 하나님 나라로 바로 데려가신 것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용서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가 이제는 자신의 자식이 된 것들, 이런 것들을 10가지 감사로 이렇게 다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읽는데 울컥하면서 내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이전에 제가 복음을 제대로 몰랐을 때는요, 바울 서신이 제일 힘들었어요. 왜냐 그러면 바울은 복음을 살아내고 누리면서 전한 것이잖아요. 근데 너무 멋진 말이 많은데 내 삶과 내 체험과 괴리감이 너무 많으니까 바울 서신이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나의 어떠한가 열심과 헌신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받아주시고 복음이 어떠한 것을 열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열려진 심장을 제게 보여주시고 나니까요, 바울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바울에 제가 빠지게 되어졌어요. 한참 바울 서신 연구할 때는요, 말씀을 묵상해서 바울의 눈빛과 얼굴 표정이 보이고요, 그 글씨를 쓰는 바울의 정서가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바울과 친해진 것 같았어요. 물론 제가 바울과 같은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니에요. 성령이 바울이 느꼈던 그 정서를 함께 누리게 하는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근데 이번에 제가 신앙이 이게 별로 이렇게 이게 이 성령의 깊은 만지심을 받지 못했을 때는 참 이런 게 이해가 되지 못했어요. 어떻게 자기 아들 죽였는데 저런 감사가 일어날까? 너무 비인간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복음을 정말 먼지만큼 알게 되어지자 하나님의 복음은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우리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리고 문준영 전도사님이라는 그 신안에서 복음을 전한 순교자 이야기, 그 이야기를 또 적어놨던데, 이 한 사람의 복음 전구와 순교 때문에 신안 지역의 90%가 복음화되어졌고, 지금 그 문준영 전도사님의 순교관에서 설명을 하는 할머니도 그 전도사님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김제의 금상교회입니까? 거기 가서 그 이야기는 그 교회에 주인과 종이 함께 교회에 나오게 되어졌는데, 장로 선출이 있었는데 종이 장로가 되어주고 주인은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이게 그 신분사회 속에서는 불편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집에서는 주인과 종이지만 교회 가서는 깍듯하게 장로와 성도의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장로가 된 종은 목사 안수를 받아서 목사가 되고 그 교회에, 이 주인은 그 다음에 장로가 되어가지고 2 사람이 너무 아름다운 동력을 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간 이야기. 이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 바울은 지금 메시아를 만났고 메시아로 인하여서 임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수학 공식 같은 교리로 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나를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을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 내가 누리고 있고 나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실체를 바울은 지금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서 바울은 초지일간 회심한 이후에 복음에 사로잡힌 모습, 그 복음의 힘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복음 전수는 다른 어떤 것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벤트로 되지 않고 프로그램으로 되지 않고 헌금이 많이 들어오고 사람이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절대로 복음 전수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생명력과 복음 전수는 그 복음을 누리는 한 사람의 살아있음 때문에 전념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생명력을 잃은 것은 여러 부정적인 원인들도 있습니다. 목회자의 타락과 본이 되지 않는 것들, 교회가 돈을 박히고 기업화되는 것들, 세속화의 물결들이 세상에 들어온 것들. 그런데 그것이 근본적으로 복음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사 전체를 보십시오. 언제 온전한 교회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항상 문제와 어려움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생명력이 흘러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 부정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아니 부정적인 요소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 속에 복음의 실체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흘러갈 수 있던 것입니다. 이 작은 바울의 가슴 속에, 삶 속에 있었던 복음이 번져가서 결국에는 로마를 무릎 꿇게 하잖아요. 저는 요즘 교회와 예배를 회복하는 그 꿈들을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주시는 것. 큐티를 하면서 금요예배 때 나누었지만 임마누엘 예수 이야기를 하면서 죄를 구원하시는 예수, 정말 자유케 하고 이전과 다른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고 죽어서 천국에서 만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지금 끊임없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교제하고 임마누엘 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모든 회복은 저로부터 출발되고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예배자로 쓰려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려고, 주님의 얼굴을 보려고, 내가 먼저 그 복음을 누리려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까? 제가 그 마음을 보고, 예수의 마음을 품으려고 하니까요, 참 제 마음에 감사와 기쁨도 있고 아픔과 근심들도 많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요즘 예배에 대한 근심과 아픔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예배에 제가 어떤 그림이 이게 기도하면서 떠올렸냐 그러면요, 오케스트라가 있잖아요. 예술의 전당에 가면. 그리고 청중들이 있잖아요. 예배자는 누가 돼야? 예배자는 이게 오케스트라가 돼야 되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긴장하면서 그 하모니를 이루고 음악을 완성하기 위한 그러한 연주자가 돼야 되거든요. 심지어 그 1시간 연주 가운데 딱 1초 심벌지 한 번 땡 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긴장하면서 몰입하면서 그 모든 연주에 따라옵니다. 가끔씩 이제 저희 교회 예배를 돌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 오케스트라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객석에 구경꾼으로 앉아 있는 그 느낌들이 들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일상의 예배나 공예배나 제대로 한번 예배를 경험하는 것, 형식이 아니라 제대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내 인생에 얼마나 큰 축복이고 삶을 변화시키는 건지 너무너무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예배 중심의 교회라고, 예배가 우리 교회의 유산이라고,
근데 그 예배는 강해 설교하는 교회가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설교긴 교회가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작은 하나의 헌신이, 내 작은 한 명의 생명의 살아있음들이 진짜 예배를 완성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을 때에 그 공동체는 저는 예배를 모르는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저만 예수의 생명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우리 찬양대만 예수의 생명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대표 기도하는 사람만 예수의 생명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모두가 예수의 생명으로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럼 예배자가 되셔야죠. 두렵고 떨림으로 전심을 다해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죠.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주일의 공예배는 매일매일의 주님의 얼굴을 갈망하는 간절함으로 우리가 예배드린 자가 될 때에 이 예배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공동체 영성을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모아질 때 공동체 영성이 되고, 우리의 연약함과 이 부족한 가운데 몸부림치고 팔복의 사람이 되고 가난하고 애통하는 심령을 가질 때, 그때 성령이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그때 진짜 우리가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로마를 복음으로 무릎 꿇게 한 것은 한 사람, 바울과 같은 한 사람의 이 살아있는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도 이제 이들이 반응을 하는데요, 24절에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 양분된 반응이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25절부터 28절까지 이사야서 말을 인용하면서 그들이 서로 충돌하고 갈등할 때 이사야서를 통해서 경고합니다. 이사야서 메시지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성령께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고 예수도 인용하셨고 요한도 인용하셨는데 끊임없이 말씀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굳어짐 때문에 그것을 듣지 않고 회개치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경고의 메시지, 그것을 바울이 또 인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28절에는 너희들이 이제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말씀을 듣는 것은 양날이 금과 같거든요. 꼭 축복만이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릴 때는 살아나지만요, 말씀을 듣고도 굳어 있을 때는 이사야서의 예언이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 안에서 살아있는 동행이, 살아있는 순종이 그쳐질 때 일어나는 현상은 뭐냐 그러면 영적 중립지대, 정지 상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경고는 점점 굳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점점 반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점점 듣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점점 보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숨어있는 하나님과 바울의 이중적인 얼굴이 있습니다. 이 강력한 경고 뒤에는 정말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원한 간절함이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들에게 충격을 주면서 흔들어 깨우기를 원하고, 이방인들의 구원을 비교하면서 시기심을 불러일으켜서 이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29절에, 본문에는 없지만요, 29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 말을 마칠 때 유대인들이 서로 큰 쟁론을 하며 물러가더라. 이게 정경이 아니라 사본에는 그들이 이 바울의 경고의 말을 듣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특별히 믿지 않는 다수의 사람들이 쟁론하고 불평하면서 돌아가는 그 모습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30절 31절에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의 소박한 이 로마에서의 마지막 생활들, 그 속에서 복음을 어떻게 나누는지를 간략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은 지금 로마에
미결수의 신분으로 한 2년 정도 가택연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이 30절, 31절은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구절로서 바울의 사역이 어떻게 마무리되어지는가 보여준과 동시에 바울의 사역이 미완성으로 마무리된다는 느낌을 주면서 이 미완성의 과제는 계속 지속돼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동시에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30절, 31절을 묵상하면서 복음 전수의 첫 번째 복음 전수는 바울처럼 우리가 복음을 정말 깨닫고 누리고 살아있을 때만이 전념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요, 너무나 소박하고 초라한 전략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확산되는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동안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 회개한 것 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멜리데스의 섬에서 보블리오의 부친의 병을 고쳐진 것 같은 치유의 역사들이나, 물론 그것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거나 그러한 역사들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박하고 초라한 바울의 사역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밖에 나갈 수도 없는 바울. 바울은 자유로웠을 때는 온 세상을 돌아가면서 복음을 전했고요. 이제 갇혀있을 때는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게 전합니까? 두 가지 전략인데, 환대 전략과 그리고 소그룹 전략입니다. 30절에 보면 자기에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환대했다라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바울이 2년 동안 셋집에 살면서, 셋집이라는 것은 세를 내고 사는 집이거든요. 월세집이에요. 근데 그것을 로마 정부에서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빌립보 성도들의 헌금으로 이 부분이 충당되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이곳에서 비교적 자유로웠기 때문에 천막 짓는 일을 계속하면서 텐트메이커 사역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그는 이 셋집에 머물면서 자신에게 찾아오는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복음에 관심 있는 사람이든 거듭난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을 환대하며 영접하면서 음식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면서 교제하는 모습들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살아있는 복음이 전수되는 곳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요, 사람에 대한 관심과 환대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대형교회에 대한 조금 부정적인 정서가 있냐 그러면요, 교회가 규모가 커지면 어쩔 수 없이 사람에 대한 관심과 환대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모습들은요, 사람에 대한 환대와 관심, 그리고 이 셋집까지 들어오게 하면서 자신의 삶의 중심부를 오픈하면서 식사교제하며 깊은 친밀한 교제들이 있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 바울이 2년 동안 한 복음사역 전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정말 식사교제를 하면서 일상을 나누는 그 교제가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복음 전략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돌이켜보니까요, 캠퍼스 사역과 제가 이렇게 청년 사역할 때에 제 사역 전략이었더라고요. 먹고 마시고 같이 자는 것, 먹고 마시고 같이 자고 놀고 밤새도록 깊은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불을 지피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는 너무나 소박한 전략이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이 일상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것이고, 자신의 삶의 중심의 자리에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정성이 담긴 식사를 제공하면서 그들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추억을 만들고 그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면서 환대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 가지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인격은요, 대중적인 방식으로는 결코 전인격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나지 않습니다. 교회의 한 영혼들은 환대가 있을 때, 영접이 있을 때 살아나는 것이죠. 제가 캠퍼스 사역 10년 동안 하고 본부 사역 12년 했는데, 사실 캠퍼스 사역하고 제가 이제 그 지역 교회에 파트타임으로 교육 전도사, 교육 목사로서 사역하게 되어질 때에 걔들이 지금도 결혼하게 되면 연락하고 또 와서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다 추억하는 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하고 밤새워 같이 라면 끓여 먹고 자면서 이야기하고 볼링 치러 다니고 부모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한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목사님이 교회에 대한 꿈들,
자신을 변화시킨 거란 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교회를 떠나려고 했다가 회심하고 신학교에 갔고 지금 목사가 되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수없이 그들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이러한 한대의 영접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새빵 소그룹 전략.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예수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을 끊임없이 가르치는 것. 여러분들, 성령이 폭발적으로 한번 뒤집어 놓으면 교회가 부흥되고 사람이 변화될 것 같죠?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박한 전략. 정말 이걸로 뭔가 변화가 일어날까? 그런 전략이 지금 바울이 마지막 2년 동안 로마에서 섰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로마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전략 별 것 없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저를 통해서 신유의 역사가 일어날 거 별로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주시면 모르지만. 병원, 저한테 기도 부탁은 하시지만 꼭 병원을 먼저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언 기도를 하지만요, 뭐 영적 일에 막 이런 게 한 번 제가 굉장히 이게 임한 적은 있어요. 책 보면 사람들의 영적 상태와 마음 상태를 본 적이 잠시 있었어요. 지금은 없으니까 전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런 폭발적인 그런 성령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신 최고의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한 영혼을 귀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환대의 전략. 그리고 한 명, 두 명 붙잡고 성경 공부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나누는 것들. 그게 교회를 정말 살리는 거예요. 대중적인 이벤트로 뭔가 큰 뭔가 있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로 한 사람의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으로 절대로 복음 전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한 지체와 교제하면서 너무 도전받고 제 마음속에 놀랐던 것이 뭐냐 그러면 이분들은 한국 사회에 혐오를 느끼고 한 분은 교회는 다녔지만 정말 깊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고 한 분은 넌크리스찬이었다가 외국에 가셨다가 그 외국 교회에서 회심하고 돌아왔어요. 첫 교제를 하는데 제 목양실에서 정말 긴 시간 동안 교제하고 그 큰 하나님, 그 뜨거운 하나님, 인생을 180도 변화시킨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물었는데 그 형제가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우리 청년 한 사람 붙들고 복음 전하며 사는 게 꿈입니다. 제가 뒤통수 맞았어요. 정말 복음을 제대로 경험한 분이구나. 하나님 나라의 전략을 제대로 아는 분이구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가정의 내 배우자, 우리 가정의 내 자식들, 내 속으로 있는 한 사람, 거기에 대한 꿈을 꿀 때 교회는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준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어마어마한 기적과 어마어마한 복음의 이 불같은 역사들이 일어난 이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전략이고 예수께서 사용하신 전략이고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이어가야 될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환대 전략과 내 옆에 한 사람과 함께 예수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앞당기는 것입니다. 긴 여정을 마쳐 사도행전을 끝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저 자신에게 너무나 큰 은혜와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도 그러한 은혜와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분께 드릴 화답의 선물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복음을, 진짜 예수를,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대하며 내 곁에 한 사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내가 누린 복음, 내가 경험한 복음, 나를 만난 예수, 내 속에 임한 하나님 나라 나누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생겨나고 자라갈 때에 복음은 이 땅 가운데 번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497장 찬송입니다.